말씀 보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보는 모니터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우리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너가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한 전쟁, 거짓신앙의 전쟁,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에게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기준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앞서서 우리가 앞서서는 우리가 거짓신앙 체계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짓신앙 체계는 우리가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봤어요. 거짓신앙 체계에 대한 거는요. 그래,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변되는 참신앙 위에는 설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복음, 참다운 신앙에 이걸 이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터 위에. 그러니까 우리 의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신앙을 담는 그릇이다. 한번 따라해. 십자가의 복음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주의 신는 신앙체계에서는 그 삶이 불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을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은혜의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사이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거짓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고요. 율법주의,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교회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뭐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금식하고만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이미 빛이 오면 어디든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율법주의가 뭡니까? 나는 헌금 안 하고, 대부분 많이 그렇게, 나는 헌금을 안 하고 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들으실 거야. 이것도 율법주의. 자기 의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린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체질 자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그냥 인정해야 되냐, 인정하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을 도와준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거지요. 내게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거짓 신앙과 이것이 이만큼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신앙은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를 잘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의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만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참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짓 신앙책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기 다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 신앙에 다 걸려있어. 가짜에 다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노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신앙에는 성령님의 역사지만 거짓 신앙 체계는 육신의 육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데 참신앙은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지요. 근데 거짓 신앙은 자신을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신앙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거짓 신앙에는 노예가 된다는 게 뭔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속박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게 제 설계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그 해결됐는데 뭘 걱정을 해?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네 안에만 들어왔으면 끝나는 거지 뭐.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제 설교는 주저주저하라 하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직설적인 설교예요.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예가 돼서 뭔가 끌려다니고 뭔가 불안하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끝난 거지 뭐.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뭐 그렇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뭐. 아멘. 참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은 거고 거짓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약속과 율법 지키는 건 차이가 많잖아요. 이미 약속을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킬까? 목회자 설교도 여기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거의 거짓 신앙 체계에 다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다네. 전쟁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체계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신앙은 사단에게서 나온 율법주의의 신앙을 말한다. 율법주의의 신앙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1장 6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이같이 속여 다른 복음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근거 볼 사람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우리 살펴보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바울은 거짓 신앙 체계를 무엇이라고 불렀나? 6절에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라는 복음을 이상. 그럼 바울은 거짓 신앙 체계로 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얘기했어. 다른 복음을 따랐다. 교회는 뭐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복이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거기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나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변질이. 아멘. 자기 의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채워주는 거 다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7절은 거짓 신앙의 실체라고 뭐라고 얘기했나? 바울은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여기서 복음을 변하게. 거짓 신앙의 실체는 뭐야? 다른 복음은 없어. 이걸 다른 사람을 교란케 해요. 복음을 변하게 했대. 그건 뭐냐?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다 보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춘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장도 좋지만 본질을 회복해질 애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변하게 하려 교란케 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8절 9절은 그러한 신앙을 전하는 자에게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8절. 그러나 혹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 자, 하늘로 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않고 하나님 약속의 복음을 아니하면 이건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는. 내 공로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의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왜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1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 와서도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정확한 지금은 신앙을 점검한 시점이에요.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건지 내가 믿는 것이 올바로 하지 않는 건지를 분별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10절에는 거짓 신앙의 뿌리를 놓여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얘기하냐?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뻐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럼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설교하고 사람을 통해서 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가 뭘 하는 거다? 세상 거를 버리게 만드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데려가게 만드는 게
교회의 임무고 목회자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내 종 만들면 안 돼요. 목회자 종 만들면 안 된다. 주님의 종을 만들어야. 나도 목회자 역시도 나도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거짓 신앙처럼 하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사야 시대는 없었을까요? 이사야 시대도 있었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도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를 해라. 부드러운 소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았어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은 더 해요. 할렐루야.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아이 목사님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니까, 잘못했으면 돌아서야 되니까는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죠. 거짓 신앙은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대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거.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말이면 우리가 뭐가 들어왔죠?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영원히 죽었어요. 우리가 그래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독립된 자아가. 내 안에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교회에 와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킨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안 된다. 다른 영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지금 성령을 얘기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니 방언기도 무슨 개구리 소리 한다 그리 소리라.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듣기가 싫겠지.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제시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13절, 15절은 그 뿌리가 나와요. 같이 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 자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 자, 저런 사람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멘. 그 거짓 사도다 그 말이에요. 쾌율된 일꾼이다. 그건 내게서 왔다, 내게서 오지 않았다. 내게 온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누구에게 종이냐? 사단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견고한 진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마귀가 내 속에 있대요? 내 집이? 나는 술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카지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자아 속에 있는 거야. 네 뜻, 네 의지, 네 견해에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 거 아니야. 독립된 자아가 생긴 거야. 그 속에 귀신이 있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진이야. 그러면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걸 들으면 그게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공로를 간다 그보다 한 사람도 못 가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 돌을 많이 닦았지. 그 사람도 지옥 가. 어쩔 수 없어. 성철 스님도 지옥 가고 다 갔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지금 종교가 다 온지 소용없는 거야. 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엔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전부가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재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의 예수. 다시 오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재림주가. 누구를 하려고? 사단을 멸하려고 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계시록까지 한눈에 쫙 풀려요. 이렇게 다 보여요. 쫙 보여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는 거다. 근데 이걸 속는데도 속는 걸 모르면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신천지에 그거가 이단이라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그게 넌 거기에 몇십만 20만이 모이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는 15명 모이겠어. 뭘 그걸 갖고 그래요. 그래도 20만 30만도 너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지. 왜? 숫자에 비해서 거기는 많고 여긴 적다고 생각하니까 많으면 성령의 역사가 적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 사람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적은 사람이나 많은 데나 다 같이 와.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이 예수로부터 나온 참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참신앙이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성령을 해도 은혜요. 내가 죄를 깨닫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항상 여러분 그러잖아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가만 가더라도 항상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면류관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류관 받으세요라고 던지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건 면류관 남의 면류관까지 다 뺏어 쓰려고 하는 목사님들인데 네 거도 네 거도 내 거도 내 거고 그거 다 쓰려고 그러는데 채널이 달라요. 채널이 누가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되지. 기뻐하는 걸 모르면 되겠냐 이게요.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복음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적한다.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대적해요. 이걸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신앙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을 철저하게 참신앙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해요. 실제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이 종교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안 대적했어요? 대적했어요. 이사야 시대도 이사야를 할 때 바른 소리 하는 거 대적했어요? 안 대적했어요? 철두철미하게 대적하죠.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아요. 대적하죠. 바른 소리, 진짜의 하나님의 소리를 하면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21절. 내가 말하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르보람의 아들인 두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의 같은 곳이니 이러나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지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부르지라. 이는 오사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으로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 이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해석을 해요. 모세오경을 해석합니다. 바울 서신을 모르면 모세오경은 몰라요. 참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설계들 보고 내려와서 쓴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거기다가 나와서 찐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보좌를, 하늘 보좌를 땅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누구도 바울 서신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립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셋째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안으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안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삼신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고 설계들을 보고 내려온 게 바울 서신 13권을 써서 어디를 드냐?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이 됐는데 이 구약의 성전, 성막의 성전을 바울 사도 바울이 와서 성전을 우리 안에 성령이 받은 사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성전은 여러분이 모인 물이 모여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건물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건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물 자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겁니다. 호산나 교회가 모였다면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신부
부모를 떠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각자. 믿음도 각자, 구원도 각자. 할렐루야. 천국도 각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 손자가 있는데 보니까 이놈의 족보는 이상한 족보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족보야. 내가 할아버지, 내가 아버지면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라,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전부가 모두 할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잖아. 난 처음에 교회 왔는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이게 족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린 구원도 각자.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이스마엘은 무슨 신앙을 대변하고 있나? 23절로 25절까지만 여종에게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만. 그러면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잖아요. 사라죠? 여자의 약속은 누구가 약속을 누구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삭이.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누구를 불러요? 창세기 22장에 부르잖아요. 아멘. 그 첫번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자녀를 안 주는 거야. 15장에 가서 하나님 더 방문하셔. 창세기 15장에 방문한다 보니까, 하나님, 난 틀렸어요. 내 아내도 틀렸고 나도 틀리니까 내 다메섹가 아닌 엘리에셀을 그 양자로 해갖고 자녀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로 된대. 그러니까 이걸 이 사라한테 얘기하니까, 씨로 돼요? 16장에 가서 이제 그럼 씨로 되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이 종이잖아.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잠자리 해갖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7장에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만 난 게 네 자녀가 될 거야. 근데 그때 17장에 가서, 그때는 아직 없었어. 근데 이름까지 줘주네, 하나님. 이삭이라는 너의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의 몸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삭이라죠. 근데 이게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어.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고 그냥 난 거야. 육체대로 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난 거 100세 때 그때 얻은 거예요. 사라는 90세 때 얻은 거에 바로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것이 비유다 그 말이에요. 두 언약이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난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르살렘에 있는 이 아이성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사라는, 하갈은, 이스마엘은 종으로 자신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이 사라를 핍박한다 말이야. 자기가 이 임신한 걸 알고.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에게 막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내쫓으라는 거야.
내쫓으래. 그러니까 쫓아버린 거야. 임신한 여자. 쫓아버리는 거야.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종이는 당신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그러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이삭은 무슨 신앙을 대변하고 있나? 23절, 26절, 28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정에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그러면 이삭은 무슨 약속으로 난 거예요? 약속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이신에서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 곧 하갈이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에서로부터 있는 엘 같은 곳에서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오직 위에 있는 에르살렘은 잔이 곧 우리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고대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너희도 누구는 뭐냐? 네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네 의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오직 너는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은 거야. 네 공로로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건 자기 공로로 된 거야, 안 낸 거야?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다 그 말이야. 약속으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그렇잖아. 여자가 자기가 이제 형수가 다 끝나고 잉태를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씨로 된다니까 젊은 하갈을 줘서 자녀를 낳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난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거다. 성령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될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질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받아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 안 되는 걸 갖고 뭘 하겠어요. 근데 억울한 건 프로일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 아멘. 자 27절. 그럼 어떤 신앙만이 열매를 맺냐. 2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여 자녀가 남편 있는 자여 자녀보다 이건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 하갈이 자녀를 낳잖아. 낳는데 사라는 뭐예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잉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근데 잉태하지 못한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대. 여기서 남편 있는 자녀가 누구예요? 하갈보다 많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거냐, 이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정한 숙제예요. 아멘. 우리는 완전 마찬가지. 질병을 치유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치유를 받아도 우리는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그런 데서 보면 통증이 나야 낫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낫다고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받았으면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낫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로 가지만 안 돼. 아멘. 내가 뭘 했어야 되지. 내가 뭘 드린 거 있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었지. 아니야. 그거는 율법주의야. 그건 율법주의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도는 들을 거다. 그것도 율법주의고. 두 가지가 다 율법주의야. 우리는 우리 공로가 아니야. 우리가 공로가 아니야.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인격적인 분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분과 실제 교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때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래?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받고 성령 세례 받아 그거 하지 말고 매일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파세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해야 여러분에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파세가 안 되면요, 교회 와서 방언 기도하고도 또 세상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될까 하고요. 맞아요, 틀려요? 파쇄돼야 돼. 내 것 없어. 여러분 것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그 훈련 시켰다니까요. 자기 거 다 빼니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살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가 말을 못했다고? 아니에요, 달변가예요. 학식보다 너무너무 학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잖아.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처가살이 40년을 했어. 처가살이는요, 말도 못한대, 처가살이는. 처가살이. 그렇게 힘든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80살 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밑에서 부르실 때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잖아. 입술이 뻣뻣해요 그러잖아. 난 가진 게 없어요.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 내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잖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선택하고 너를 쓸 때 내가 너를 쓴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대변하는 자로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건 여러분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것을 하나님 걸 가지고 대변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파세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알면요, 이거 하면 진짜로 여러분에겐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럼 이스마엘과 하갈이 핍박을 했던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는 2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딴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고 너그러하고. 자, 그때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하갈이 두 번이나 쫓겨나요. 첫 번째는 임신해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쫓겨날 때는 뭐냐, 이삭을 낳았는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이스마엘이 크거든, 장성하니까 그걸 업신여긴 거야. 업신여기서 쫓아버려요. 한 번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을 때 네가 네 종 그 여종에 가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네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들이갔는데 이 육체와 복음은 참신함과 거짓신함과 합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육체를 딴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서도 지금도 그렇다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30절 보십니다. 그럼 이스마엘을 위해서 대변하는 신앙에 대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여종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다. 여종은 더불어 유업을 얻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뭐래요?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아들과의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교회 들어왔어도 율법주의에 빠지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멀고 가깝고 문제? 마지막 때 주의 종을 잘 만나야죠. 할렐루야. 진짜로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양쪽 다리 걸어야 여러분 가랑머리 찢어져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음료교회와 촛대교회, 이게 계시록에 보면 음료교회 촛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중심은 결국 뭐예요? 사단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왔어도 마귀의 종로 타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마귀의 종로 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어. 자세히 성경을 읽으세요.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다음 단계.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한 거고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령에 의한 사람이 참으로 자유를 만든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한 거예요. 양쪽 두 복음을 대변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이스마엘이 야곱에 대해서 그랬듯이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참다운 복음을 대적한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제도 그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자, 그 다음 철저하게 은혜에 의한 삶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다 어찌하여 너까지 박해를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걸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주장했으면 난 박해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는 게 문제가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이 할례가 뭐예요? 지금 남자 포경수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까지 100번 받으면 뭐래?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고 손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입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에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대적했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있어요. 존재하는 간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신앙의 체계에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점은 두 신앙의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있어요. 이들은 근본적인 다른 신앙 체계로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결과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이 우리에게서 거쳐간다 그 말이에요. 거쳐간다 그 말이에요. 이 간격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 나는 이 두 신앙 체계 사이에 굵은 선을 그려놨어요. 내가 항상 저는 두 선을 그려놓잖아요. 마치 고속도로의 중앙선처럼 난 그려놔요. 항상 그걸 얘기해, 제 설교는요. 그거 설교 느끼지 못하세요? 항상 그걸 얘기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서 한번 보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딘가 하려면 너희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 말. 은혜는 뭐냐? 구원은 뭐냐? 의로움은 뭐예요? 내 공로에 하나님의 공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다 그 말. 할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는 율법주의의 특징이고 자기 의를 가리키고, 할례를 받은 것은 부분적이나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이기 때문에 할례를 백날 받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분적으로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에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러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의 헛된 것을.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다?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폐하러 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돼. 그렇죠? 율법을 모르면 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드러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난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립이 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립이 안 될까봐.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 등 거짓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참다운 복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게, 이 점에서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그리고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러 하냐. 만일 그렇다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의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가 된 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지킴으로 하는 건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4장 11절도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가 수고한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걸 하지 않으면 수고한 게 헛될까 봐 두렵다. 4장 19절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위해서 나는 다시 너를 해산의 고통, 너를 다시 낳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핏대를 놓고 지금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 사이에 상호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참신앙에서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 사이도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대표해 보아도 이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그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했대. 미치게 했다. 그래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는 얘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3장 2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16절, 18절도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한 것인데 여럿이 가운데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에게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요? 아브라함은 누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 족보로 온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3년 후에 생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430년 전에 율법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걸 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은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이 모세 오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줬다 그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만일 그 유업으로 율법을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미암아 그분에게 은혜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는 상관이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리스도는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 자, 첫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는 참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적하지요? 두 번째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체계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 말, 간격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두 신앙 체계 중에 하나만이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로 속하든지 일로 속하는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신앙 체계 속에 속하든지 아니면 참신앙 속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양다리를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거짓신앙 체계에 빠지면 참신앙의 특징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거짓신앙에 빠지게 되면 참신의 특징들만 우리에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한 특징들 사이에서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신앙과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한 전제, 이제 은혜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게 살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갈 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